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 증거를 어떻게 여러분은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받았느냐 누가 물어보면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 경험했던 특정한 사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 경험이 극적이고 신비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내게 들어온 그 구원이 오늘도 내게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내 영혼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점이 아니라 선이기 때문이죠.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점이 계속 이어지면 선이 되잖아요.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선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뱅글뱅글 돌 때도 있지만 어떤 우여곡절을 겪든지 연속성이 있어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진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 사건과 그 이후의 여정이 나오죠. 출애굽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점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점들이 있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의 선이 돼서 쭉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좀 길고 이렇게 이사다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광야를 뱅글뱅글 돌았는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서 애굽을 떠났다고 하는데 대오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보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실상을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군대겠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살이한 사람들인데 군대라기보다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해방된 노예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군대라고 여기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리의리하게 얘기해 주실 때도 있죠.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듣기는 좋은데 솔직히 우리 자신의 존재를 보면 대단히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갑자기 해방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의 군대로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지시겠다는 주님의 작정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결론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이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르신다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이 모르시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4절 보면 출애굽한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오죠. 라암셋을 떠났다. 그날은 6월절 다음 날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다 합니다. 여러분 라암셋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을 했던 애굽의 신도시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라암셋 2세 때 그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그때 왕의 이름을 딴 신도시를 어마어마하게 건설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강제 노역으로 동원이 돼서 그 도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출애굽을 해서 라암셋을 떠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하죠? 애굽 사람들은 자기 아들 장례 치르는 날이었다. 왜 6월절 다음 날이래잖아요. 6월절 다음 날에 6월절 밤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애굽의 장자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짐 챙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으로 나가는데 곳곳에서는 아들을 땅에다 묻는
통곡하는 소리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애굽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기억하시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떼가 나오고 파리재앙, 이재앙, 독종재앙이 모든 것은 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어요. 파리신, 개구리신, 나일강신, 송아지신 이런 것들이 다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애굽 땅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 동경하고 살았다니까요. 나도 저렇게 되지 못해서 억울한 거지. 나는 여기서 나가고 싶은 적이 없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애굽 땅에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뉴욕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제국의 한 벽판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 섬기는 신들을 우리도 섬기고 있지 않나요? 성공과 학벌과 어마어마하게 눈에 보이는 영광, 우리가 못 갖고 우리가 거기에 못 껴서 억울한 거지. 실은 나는 여기를 떠날 생각이 없어. 나는 이 안에 살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드슨강이 피로 변하게 하시고 돈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IMF 때 사람들이 무슨 충격을 받았습니까? 돈 하다가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이렇게 나라가 통째로 붕괴하고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 오는구나. 하이퍼플레이션 온 나라들 보십시오. 돈을 트럭으로 실어가도 껌 하나 못 삽니다. 종이장 같은 거예요. 모두 이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하신 일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자기들이 동경하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10가지 재앙은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빠져 있고 따라가고 싶고 못 따라가서 억울한 그게 허상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되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신들을 벌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동시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굽의 신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히브리인이라 받고 모태신앙이라 받는 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유월절 밤에 내 자식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뭐가 대신 당하죠? 어린 양이 대신 내 자식도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도 어린 양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의 저주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리고 유월절 밤에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듯이 마귀의 권세는 십자가 아래 정복당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출애굽이라는 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그 구원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5절부터는 그 여정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사다닌 얘기. 그런데 우리가 건조하게 그냥 읽지만 진을 쳤던 곳마다 의미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7절에 비하히롯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는 홍해바다 앞을 얘기해요. 비하히롯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경험하고 8절에 마라 기억하시죠? 마라가 어디입니까? 마라의 쓴물, 단물로 변화된 사건이 있죠. 11절에 신광야, 여기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4절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는 백성이 물이 없어 하나님 원망했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터집니다. 또 쳐들어온 아말렉과 싸울 때 산 위에 서 있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던,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곁을 지켰던 그 이야기들이 실은 담담하게 이사다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은혜의 사건들이 곳곳마다 다 있었다는 겁니다. 르비딤을 떠나서 15절에 시내 광야에 갔다. 시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율법을 받고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16절 기브론 핫다와에서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 걸렸습니다. 18절에 린마라는 곳은 여기는 가나안 땅 입구인데 여기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은 땅에 대해 악평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불신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간다 못 간다? 못 간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40년간 내가 너희 인도는 해줄 텐데 너희 세대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다가 첫 세대는 다 죽을 거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19절부터 36절이 나머지 이사단인 얘기가 그 첫 세대가 그 세월 속에 다 죽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6절에 가데스에 진을 쳤다라고 나오죠. 가데스는 어디냐? 다시 가나안 입구로 온 겁니다. 이때부터 40년간 돌면서 첫 세대가 다 죽고 지금 36절에 가데스에 진을 쳤다고 하는 것은 첫 세대가 다 죽고 이제 두 번째 자녀 세대들이 가데스 앞에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37절 호르산에 진을 쳤다라고 끝나는데 왜 여기서 딱 끝나냐면 호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죽어요. 아론의 죽음은 출애굽 1세대의 종말을 뜻하는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디에 진쳤다, 또 옮겨서 어디에 진쳤다, 이사 기록을 나열한 것 같지만 실은 40년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지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애굽에서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그 큰 구원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 구원이 애굽에서 그냥 딱 끝나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광야에서도 신실하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의 물과 만나와 매출하기로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늘 즐겁고 좋은 일정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매순간이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끝없이 원망하고 불신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참아주시면서도 신실하게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 때도 모세와 아론 돌로 쳐 죽인다고 난리 필 때도 그 다음 날 만나는 항상 내렸습니다. 그 저녁에 외출하기는 항상 있었고 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그렇게 반역하는데도 하나님은 항상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던 첫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장 큰 구원을 경험하고 목격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말고는 하나도 못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목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간상 참고 구절을 다 읽진 않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 불신하고 시험하다가 죽은 세대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하십니다. 말세를 살아간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됐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과거만 추억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는지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점이 아니라 선이라고 그랬죠. 과거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기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연속선상에 서 있는가? 내 삶의 진영에도 하나님과 쌓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설픈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시고 주신 완전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거지만 우리는 오늘밖에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이 길을 걷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은혜의 길 위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끝날에 그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붙들려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던 첫 세대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고 악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지요? 감각에 따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비록 돌아갈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고정되어서 믿음의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주의 자녀들로 빚어져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길을 걷지만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어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우리 위에 오직